사순절의 32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에 햇빛 비치고 또 희락이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의 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자, 뭐가 있다고요? 자, 복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제 뭐가 참 복인지 알게 하시고 또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알려주는데요. 여기 지혜는 이제 하늘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기 명철은 이제 땅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일종의 이제 통찰력, 이해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하늘의 지혜가 있는 게 근본적으로 복임을 알게 하시고 또 땅의 지혜가 있는 것이 복임을 알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15절 16절에 보시면 이제 이 지혜는 어떤 복을 주시냐면 바로 이제 장수와 부귀의 복을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즉 하늘의 지혜가 있으면 나중에 하늘의 장수, 하늘의 영생의 복을 주시고 또 하늘에서도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혜가 있으셔서 또 영생의 복과 또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명철은 땅에 지혜가 있는 자는 이제 땅에서도 장수하는 복을 주시고 또 땅에서도 물질의 복을 얻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이제 다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이죠.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단순히 땅의 거부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또 175세까지 장수의 복을 살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면서, 근데 그를 흠모하는 것은 땅에서만 장수하고 그의 가신이 318명이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을 우리가 흠모하는 것은 땅에서만 장수하고 땅에서만 부자가 된 것만이 아니라 그런 하늘에서도 영생의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영적인 거부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 가운데 내가 하나만을 택해야 한다면 여러분 땅의 부귀와 장수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부귀와 장수를 택하실까요? 그건 여러분의 각자의 믿음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가 땅에서는 오래 살고 그리고 부자로 살다가 하늘에서 가난한 자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간다면 또 그것도 그 사람의 삶이 선택한 거고 또 그 사람의 믿음인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좀 힘들게 살아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품 안에 나사로처럼 그 품 안에 안식하고 또 하늘의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택한다면 그것도 그 사람이 택한 거고 그것도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절에 보시면 후렴절입니다. 자, 뭐가 진짜 복인지 그렇게 알게 하시는데요. 그 이제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다 양수 겹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지혜가 이제 무엇보다 나은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비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자, 이제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리고 정금보다 뭐 아니라 낫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금 싫어하는 사람 없고 은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은도 좋아하고 금도 좋아하는데요. 세상에 이 금과 은을 길을 가다가 그냥 줍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있으면 얼른 주워 가겠죠. 다들 주워 가서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금과 은을 그냥 공짜로 달라 그래서 주는 법이 없습니다. 14절에 보면 얻는다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이 얻는다, 이런 이제 광부가 금과 은을 캘 때 그렇게 해서 파서 찾는 것을 그렇게 어원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광부가 금을 찾고 캐기 위해서 깊은 갱도까지 그렇게 내려갑니다.
어떤 갱도는 무너지면 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갈등하다가 목숨을 걸고도 파내려갑니다. 결코 광부는 금과 은을 공짜로 캐지 않습니다. 땀과 노력과 또 지혜를 다 동원하고 어떤 경우는 목숨을 걸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금과 은을 캐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과 은을 캐기 위해서 복수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 한 돈, 그리고 은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그렇게 지불해서 금과 은을 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이 금과 은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가장 비교의 대상으로 너희들 금과 은 좋아하냐? 네,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뭐다고요? 지혜임을. 그래서 금과 은을 구하는 노력만큼이나 지혜를 구하면 이제 그거보다 더 나음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아침에 다시 한번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귀가 솔깃하는 또 다른 하나의 보석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지혜는 무엇보다 귀하니 진주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혜가 있고 진주가 있으면 어느 것을 여러분은 선택하실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진주일까요? 성경은 지혜를 구하라고 그럽니다. 구름지를 보시면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그러니까 금, 은, 진주를 비교를 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뭐가 있을까요?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돈을 더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명예를 더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뭐 좋아하는 게 다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사모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하기보다는 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먼저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청합니다. 자, 진주를 다시 돌아갑니다. 특별히 여성들이 진주를 좋아하죠. 고도에서는 진주를 바다에서 구했습니다. 진주를 캐는 어부가 목숨을 걸고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진주를 구합니다. 그리고 진주를 찾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금과 은과 진주를 찾는 기쁨보다도 지혜를 얻는 기쁨을 더 귀하고 복되게 여기라고 일러주십니다. 금 잡으면 노다지 그러잖아요. 땡 잡았다. 그보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게 더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죠. 즉 지혜가 있으면, 명철이 있으면 금도 은도 진주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금과 은과 진주는 땀을 흘려야 되고 목숨도 걸어야 되고, 아니면 이제 많은 돈을 주고 그렇게 사도 해야 되는데, 근데 지혜가 있으면 사실은 땀도 흘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돈도 별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 지혜로 금, 은, 진주보다 더 귀한 걸 얻을 수가 있으니,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사실 잠언 전체가 우리에게 지혜를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지혜롭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절에 보면 지혜와 명철이 있으면 이제 대표적으로 더 귀한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 자, 이거는 실질적으로도 훨씬 더 귀한 것들입니다. 자, 16절에 보시면, 자, 오른손에는 뭐가 있고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뭐가 있나니 부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수는 생명이죠. 세상에 아무리 금과 은과 보석을 주렁주렁 달고 있어도 그게 죽음 앞에서는 생명보다 더 귀하지 못합니다. 인류의 성경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 중에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어서 제 명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간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간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런 하늘의 지혜의 말씀보다도 그가 평소에 늘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질 때문에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 아간을 소개합니다. 반면에 지혜로워서 죽을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 죽을 목숨인데, 그가 지혜로워서 나중에는 생명도 살고 그리고 이제 높은 총리의 직까지 올라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죽을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기도 하시고,
어린석의 사람은 제 명도로 살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금은 보석보다 더 귀한 생명이 있음을, 상수가 있음을 일러주시고 우리들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일러주십니다. 자, 다시 10절을 보시면, 자, 지혜가 있으면 뭐가 있나니? 부귀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부귀도 가지고 오는데요, 역사적으로 1차 산업은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뭐 누가 땀을 많이 흘리고 누가 이렇게 1차 산업을 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2차 산업은 1차 산업을 가공해서 재생산해서 먹고 사는 시대죠. 3차 산업은 사육간접자본이나 서브이습을 통해서 또 금융을 통해서 그렇게 또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제 잘 사는 나라들을 보면 다 3차 산업이 발전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가난하고 힘든 그런 나라들 1차 산업에 주로 집중해서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4차, 5차 산업을 누가 선도하느냐, 누가 AI 시대를 빨리 진입을 해서 선도하느냐, 여기에 달려있고, 그래서 지혜로운 나라들은 여기에 모든 총집중을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나라들은 이제 더 빨리 부귀가 있고 잘 사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한국 아파트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가, 사실 미국 아파트도 좋거든요. 미국 아파트도 좋은 데는 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한국 아파트를 아무리 잘 지어도 미국 아파트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아파트는 보통 미국은 월세로 받죠. 보통 월세가 기본 한 2,000불 정도로 시작하는데요, 미국의 좋은 아파트는 한 5,000불, 10,000불도 그렇게 월세입니다. 전세가 없이 다 월세로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근간에 이제 한국 아파트가 요즘 붐이 서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다른 시설은 사실 비교하면 사실 비교가 안 되는데 그 중에 딱 하나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 뭘까요? 요것 때문에 요즘 한국 기업체, 그걸 선도한 기업체가 뭐 어떤 보라 기업인가 그런데요, 지금 엄청난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지으면 순식간에 월세가 다 동나서 매월마다 그게 이제 매월 렌트비가 3,500불이라 그래요. 3,500불 같으면 우리나라는 한 500만 원 되잖아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따박따박 들어오는데요, 그게 큰 아파트를 한 200채가 들어가는데 그냥 순식간에 다 동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주문 세도가 와서, 역시 돈 이야기하니까 귀가 솔깃하시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기업체도 지금 요청이 들어와서 현대라든가 어떤 이제 건축 업체에서 또 여러 대형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무엇이 미국 사람들을 그렇게 마음을 빼앗은 것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하나의 지혜가, 하나의 발상이 그 기업체를 대박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익숙한 거예요. 뭘까요? 바로 온돌입니다. 온도를 한번 체험한 미국 사람들은요, 그 편리함과 그 따뜻함과 그 깨끗함, 미국 사람들은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신고 막 들어가잖아요. 편하게 일어났는데 지나고 보니까 집에 먼지도 많이 날리고 그리고 지저분해지고 그랬는데, 그리고 미국 난방은 온돌이 아니라 히로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건조하기도 하고 또 집안이 따뜻하게 못하는데, 온돌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게 되면 마치 이제 집안이 아늑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또 집안 전체 열기를 이렇게 후끈후끈해져서, 또 온도를 한번 누워본 사람은 허리를 한번 찢어보면 또 그 매력에 빠질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살다가 가신 분들이거나 또 친구를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그 온도에 대해서 글자 그대로 환장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익숙한데, 근데 이거를 평소에 눈여겨본 어느 이제 기업하는 사람이 온돌 문화를 도입해서 아파트를 지었더니 이게 순식간에 동이 나가지고요, 그게 한 달에 3,500불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온돌에 대한 아파트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요, 저는 참 자랑스럽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의 문화지만 그런데 다른 문화권에서는 또 그런 것들이 또 대박을 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심으로 일상에 있는 지혜를 그냥 하나님 금 달라고, 은 달라고, 진주 달라고 그렇게 무조건 직접 합법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그렇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기도하고 그래서 지혜를 찾고 두드리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지혜와 명철의 복이 얼마나 귀한지 강조하십니다. 여기에 지혜는 하늘의 지혜를 말하고 있고 명철은 땅의 지혜를 말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에서도 영생하시고 또 하늘에서도 하나님께 부요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땅에서도 여러분 장수하시고 또 땅에서도 부자가 되셔서 아브라함처럼 영적 거부, 육적 거부가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나오시고, 또 저는 목사로서 영일교회에 그런 성도가 많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보고들을 더 많이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영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